지난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한 분이 올해 야외 예배를 드리는 대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전 교인이 교회마당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들 모두 이 안건에 찬성의 의사를 밝히므로 오늘 저녁 때가 이렇게 오늘 점심 고기 파티를 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성서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거나 서원할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를 원할 때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인 고기를 형제 자매들 또는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고 서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니면 화목제라는 이유를 말하던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화목제를 즐겨 드리는 성도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는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즐겨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복된 성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여서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레위기 성도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륵 같은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륵은 한자로 닭개자와 갈빗대 륵에서 닭갈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닭의 갈비살은 적어서 먹자니 살이 없고 또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이나 상황을 비유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레위기에 가서는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고 계신 분들은 다 범인들인데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법이나 율법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렵고 딱딱한 데다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규모로 생각하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굳이 알아하나 이렇게 쉽고 읽어도 뭔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 산을 넘어야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읽기는 참 어렵고 읽기도 힘든 내용. 그 내용은 읽는 것만으로 또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집중하기가 힘들어지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의 진가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모세오경, 성경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또 암송시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을 이렇게 레위기를 가르치고 암송시키는 것은 이 레위기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범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라고 딱 한 책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듣는 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설교할 때 뭘 설명하고 자세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묵상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그것도 매주 나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편에서 볼 때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듣는 것이 전부이지 보고 알다고 깨닫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은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 그리고 묵상해 보면 그 참 은혜로운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건의 삶의 지혜와 도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핵심에 제사법이 있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 중 하나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다른 4가지 제사, 자 5가지 제사 어떤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인데 이것이 다른 것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키라 명하신 제사 곧 의무제가 아니라 순전한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예배자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의무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유무제를 드린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그것도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제와 서제는 매일 또는 절기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의무제입니다.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번제 말고도 자원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법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그래서 이 속건제, 속죄를 드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이에 반하여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은 단지 감사하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만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제물 같은 걸 통해서 하는 마음을 더 진실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3장 1절에 화목제의 제물고 화목제물은 히브리어 샬렘 제바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샬롬 비슷한 말이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 응도, 보상,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7장 12절과 1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고운 과제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감사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릴 때는 단지 감사의 제물 정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름 섞은 무교병이나 또 바른 것, 또 고운 것, 과자로 구운 것 등등 여러 가지 이 감사제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어서 17절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화목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2번이나 화목절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언급했고 2번 또 감사제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물이 제단 위에 태워질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5절입니다.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소 안에는 번제단에서 화목제를 물을 불태워 드리는 화제로 드리라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는 아흐는 만족하고 기쁨을 주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도 고기 냄새만 나면 입이 쫙 벌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그래도 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기 먹는 일 진짜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또 특별한 큰 일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울러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짐승을 드리는 4가지 제사 중에 가장 비싼 제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한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레위기에 언급된 말로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모두 우양과 또 비둘기를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속건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여기에 더하여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도 비둘기도 드렸어요. 들비둘기, 산에서 잡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런데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극빈자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2.2리터를 드려도 됐습니다. 여러분, 한 대가 부피로 1.8리터니까 한 대 조금 넘게 드리면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속죄는 피의 제사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싸게 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극빈자를 위해서는 이 곡물의 제사 또 이 한 줌에 대해 이제 곡물을 드리는 것도 속죄의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는 사함받아 마땅해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서, 그것도 집비둘기 새끼라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죄는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화목제물은 다릅니다. 적어도 어린 양을 드려야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중동 지방의 양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질랜드에 가던 양이라든지 중국에서 나는 거 훨씬 비쌉니다. 그 양은 딴 양과 다르게 기름주머니가 2개 있는 양이고 그곳에서는 딴 데 값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에는요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것도 이 양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린 양 정도는 드려야지 누군가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집부들기 참새보다는 크겠죠. 그러나 그거 해갖고 번제 드리고 남은 거 한 마리 나눠갖고 누구랑 같이 나눠 먹겠어요. 왜냐하면 나눠 먹어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적어도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서 어떤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나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 이 화목제의 감사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냥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담긴 어떤 예물 또한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특히 화목제에 제일 먼저 언급된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여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며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까지 한 제사입니다. 감사제라고 할 때 감사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토다인데 이 단어는 야다, 던지다, 자백하다 또는 찬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감사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제물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긴 제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술로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로서의 감사제를
고백제라고도 부르는 것은 원수나 질병 가운데 구원해 주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미와 노래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 100편과 107편은 감사제를 드리면서 부르는 것으로 시편 100편에서는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감격을 노래한 것이고 107편은 광야에서 또는 감옥에서 또는 질병의 고통에서 바다의 광풍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마음뿐만 아니라 재물에다가 입술의 찬양까지 이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점, 더더욱 이거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제를 드리는 또 화목제는 낙헌제라고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화목제의 종류 중에는 히브리어는 네다바라는 뜻인 말인데, 이때는 자발적인 뜻이고 이것은 규례나 약속이 아니라 온전히 자발적인 헌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헌 제물만큼은 흠이 있는 우양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태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꼭 정결한 거, 딱 맞는 것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외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화목제를 자원해서 드릴 때는 조금 그 드려지는 자원제 제물이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이것 자체는 죄에 대한 속죄나 이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것밖에 못 구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헌제물만큼은 이런 흠이 있는 우양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레위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전적으로 인간에 의지해서 드려지는 것이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원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7제로 온갖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오죠. 아울러 성막이나 성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람이 그 명을 따르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또 그것도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출발이 어떤 명령이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인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것을 헤아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 예물은 감사 제물과 자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7장 16절에면 서원제물도 화목제물로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호와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화목제로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서원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게 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야곱의 서원 기도가 그랬고, 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서원제가 그랬고, 또 사무엘상 24장 25절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 조사 위에 제한이와 갓선제를 통해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운의 아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번제 황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언락하시는 거 보면 여러 종류의 화목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낙상세 솔로몬이 올린 화목제를 흠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받으실 때 이것이 기뻐하심으로 축복을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서원을 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맹세한 자 40명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서원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그들은 몰랐어요. 이런 서원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다른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서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이것을 정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담긴 어떤 예물이든지 그것이 담긴 찬송이든지 그것이 담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감사제이고 자원제 아니면 서원제 중 어느 한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려 살 소망이 없을 때 감사하거나 서운하거나 자원해서 여호와를 화목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아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화목제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다면 없어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시는데 이 예물을 기쁘게 정말 자주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에서 없어서 저런 자들에게 죽어도 남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은 그 소리로 아멘. 아멘. 둘째 화목제는 이웃과 재물을 나누어 먹으며 은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화목제는 이웃과 재물을 나누어 먹으며 은혜를 나누는 제사이다. 어려웠죠? 자, 나눠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이웃과 재물을 나누어 먹으며 먹는다는 거 나눠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를 나누는 제사이다. 화목제는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이제 제사인이라고 하는데 제사인에게도 재물의 일부가 분배되고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요,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갖다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됐어요. 그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것 제사장목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 제사 드리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됐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만큼은 자 이렇게 나눠 목이 있어요. 또 제사를 그 화목제도 피를 이제 뿌린 제사장 목이 있고 또 아론을 위한 제사장 목이 있어요. 특별히 그 제사장 목 중에서 이제 드린 사람들이 드린 제사장 직접 이 피를 받아서 뿌린 제사장에게는 이제 저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냐면 이제 그 저들의 그 우편 뒷다리를 이제 거제로 드린 것이 드렸어요. 여러분 거제가 뭐냐면 거수했다 그냥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이제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게 거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슴은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유제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 그건 아론과 그 자손들의 무게예요. 그런데 그거 외의 제물, 하나님 앞에는 뭐만 기름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물은 뭐예요? 드린 제사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먹어야 되는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돼요. 꼭 당일에. 이틀까지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 될 때까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에는 어떤 제물이든지 다 불살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렸던 그런 그 감사제는 이튿날 불사워 드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거 서원제, 자원제는 3일째 되는 날 불태워.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려면 고기를 남겨다 먹는 게 허락되지 않는 거야. 그 무슨 이렇게 양을 잡았어요. 아니면 소를 잡았어. 혼자 다 먹을 수 없잖아. 그 가슴 빼고 뒷다리 하나 빼도 있는데, 이거 혼자 안 먹고 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놔뒀다가 그게 뭐 서원제라 할지라도 3일째 되면 다 들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동지방은 우리가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동지방은 습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말 들어가면 시원해요. 잘 안 썩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왜?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들고 이웃과 나누고. 그러니까 잡으니까 뭐예요?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어차피 안 먹어도 내 거 안 돼. 태워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목제가 드려질 때는요, 주변 사람이 다 기쁜 거예요. 성서시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옛날 7, 8년 전 그들도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농사짓는 농부거나 양을 치더라도, 여러분 양 치는 사람들이 양고기 맨날 양 잡아서 먹을 것 같죠? 그러다가 굶어 죽습니다. 잘 안 먹어요. 그냥 명절 되거나 결혼식이나 이때는 먹는 거예요. 특별히 저들이 이것을 먹는데 어떤 날 먹게 되냐면, 큰 축제가 있을 때, 이 소원제가 이 화목제를 가장 많이 드릴 때는요, 명절이에요. 특별히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올 때 정성껏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와서 이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갈, 고향까지 싸가지고 훈제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다 나누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에서 화목제를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라고 해서, 이거 먹을 때는 다 먹으니까 평화스러운 거예요. 좋은 말하고 같이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다 먹으시는 게 평화되잖아. 또 NIV에서는 Fellowship Offering, 이거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들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고 화목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큰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요, 유대인의 큰 명절 3개 중에 오순절만 하루에 드리는 것이고, 유월절과 초막절은 일주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안식일까지는 적어도 8일 이상 10일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려도요, 여러분 어린 양 1년도 안 된 어린 양 작잖아요. 그것 갖고 6월절 양은요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정말 콩알 마른 거 정도 6월절 먹은 거로 되는, 나머지는 뭘로 배를 채우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드려진 화목제물로 채워. 누군가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성전과 같이 인제돼서 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다 믿음 안에 형제자매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화목제에 드린 걸, 그걸 맞지 옆이 같이 모이는데 다 퍼서 나누는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누어 먹으니까 이것을 나누니까 정말 그것이 축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명절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은요 추석 명절, 설 명절 기다려 그날만큼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가든지 동네 어딜 가든지 또 먹을 것이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그때 되면 그래도 고깃국도 먹을 수 있고 전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이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설빔이라고 겨울에 그래도 옷 한 벌 먹고 1년 내에 이제 다른 거 그때 가라앉으시 그런 날이 명절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 유월절 명절과 초막절 명절 그런 이렇게 식탁 교제가 이런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해졌을 때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예루살렘 전체가 정말 풍요롭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또 귀로 듣고 즐기는 풍성한 축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20년 이어온 주일 예배나 교회의 절기 후에 가지는 식탁 교제를 통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의 화목제물을 통해 사랑의 교제월을 나누고 간증과 감사, 찬양이 가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 나갑시다. 세상 이야기나 원망, 불평, 또 남을 피하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지 말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간증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도의 제물을 나눌 시간이 되게 합시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주일 점심 식사가 예수님 당시 큰 명절 때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이 함께한 식사 자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정말 여전도회원들이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수고하십니다.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수고하시는 걸 정말 감사로 기쁨을 해요. 보면 어느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제가 여의도 교회 뭐 큰 교회 가봤지만 점심 식사 우리 교회처럼 풍성히 먹는 데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요. 기껏 주고 성가대 뭐 이런 거 하면 국수 주는 게 전국이지 우리처럼 열심히 서로 달하려고 그래. 때때는 부담돼. 일식 3차례 해야 되는데 서로 정말 많이 하는 거야. 들은 경비는 작지만 거기서 보태서 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해. 나누는 저희들 행복해. 우리 교회 점심은 어디다 놔도 빠지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행복한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 그런저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이 공동체로서의 이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이기를 바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마무리합니다.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또한 이웃과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은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화목제를 즐겨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나누는 점심 식사 자리가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졌던 식사 자리 같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화목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았으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정성을 드리고 찬송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화목제를 즐겨 드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화목제에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야 될 줄 압니다. 저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베풀고도 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고 이런 복된 삶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